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요단강 건너갑시다. 예, 요즘 의미는 죽는 거죠. 그 강. 하지만 오늘 설교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기도 응답 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 작년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해외에서 스포츠에서 금메달 따거나 기능올림픽 수상하면은 시청에서부터 도심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시상식도 크게 거행했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청 나가가지고 그 태극기 열심히 흔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승리를 더 기리고 더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굉장히 잘한 나라가 있는데 그 로마 기억하시죠? 로마가 많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꼭 개선식을 했어요. 개선식을 할 때 먼저 개선장군 대표가 나옵니다. 네 필의 백마를 타요. 배너 보셨죠? 그리고는 전쟁의 신에게 참배를 해요. 그리고 그 신전의 문을 닫음으로써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고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과 전사한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왜 이런 종교적인 행사가 중요했냐면 전쟁을 하다 보면 전사자가 나오잖아요. 종교성을 띤 개선식을 안 하면은 전사자 가족들이 이 정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보상을 줘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하는 게 또 그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특별히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을 때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모든 분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현실화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물론 3장에 요단강 건너가는 내용은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이 나온 4장에 보면은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1절만 묘사해요.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침에. 그런데 나머지는 12돌을 세우는 것, 기념하는 것을 상세하게 부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기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죠. 그런데 이 다음에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전 너무 이상했던 게 이거 끝나고 여리고성에서 그 큰 전투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기념 안 한 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아이성한테 깨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을 기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 바로 직후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아주 위험한 강이었죠. 그런데 이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몇 번씩 이렇게 물이 마를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는 건 힘든 일이겠죠. 여러분 충주 호수 가보셨습니까? 내륙의 바다라는 곳. 저는 과거 충주 호수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때로는 충주 호수에 물이 꽉 찰 때는 바다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물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놀랐어요. 가뭄 때문에 물이 쫙 빠졌어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걸어서 갈 정도예요.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느낌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요단강은 이렇게 쉽게 건널 강들이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건너는 거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했죠. 요즘 일본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죠. 지진이 왜 무섭나 했더니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제가 들어본 얘기입니다. 태풍이나 하늘에서 우레가 치거나 하늘이 흔들리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서 견딜 수가 있대요. 근데 땅은 움직일 수 없는 건데 움직일 수 없는 게 흔들리니까 이게 멘탈이 완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뒤에 넘어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1930년대 영국의 고고학자가 가스탕이란 분이 여리고성을 직접 조사를 해봤대요. 특이한 점이 뭐냐? 성이 무너질 때는 주로 안쪽부터 무너진대요. 뭐 그분은 고고학자니까 잘 알겠죠. 특이하게 다른 성과 달리 여리고성은 겉에서부터 무너졌대요. 지진 형태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흔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지진이 됐든 물이 갈라졌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때 바로
그 타이밍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늘 헌신하고 내가 늘 드리면 하나님이 늘 받으신다는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여호수아 4장 18절에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오니까 요단물이 본 곳에서 도로 흘러 여전히 넘치더라. 기회의 문이 열렸다가 닫힌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기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기회의 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힘든 국가 자격증, 생활체육 보디빌더 자격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게 서울대랑 연대랑 경희대에서 매년 시험을 봐요. 체육학과 대상들을.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입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달 이상 동안 서울대나 연대나 경희대 중에 아무 데나 가서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체육학과 학생들하고 수업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한 분이 딱 들어와서 기회의 창이란 개념을 아십니까?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근육 운동이 끝난 다음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몸이 확 열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단백질은 몸 자체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나 그때 삼겹살을 먹으면 그 단백질이 몸에 바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갑자기 삼겹살이 먹힙니까? 물론 먹히는 분도 있죠. 네? 저는 열심히 한 다음에 고기 닭가슴살 아유 목이 메워서 못 먹겠던데요. 그래서 헬스장 가면 어떤 분들 막 뭐 희석해가지고 마시는 분 계시죠. 그 음료수가 아니라 단백질 쉐이크예요. 그거를 고기를 먹기가 힘드니까 그걸 녹여서 먹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기회의 창 근육을 만드는 운동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에게도요.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회의 창을 열어주시는데 이걸 받아서 하나님을 기념하면 우리가 진짜 복될 텐데 오히려 이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됐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바이바이. 다음 고난 때 봐요. 다음 고난 때 보자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하죠. 고르반이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그 신학 개념인데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근데 점차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개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르게 쓰였는데 잘못 쓰인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가 도움 구하면 뭐 하고 있어? 이거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 하면서 부모 안 도와주고 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부모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 돕기 싫으니까 그 고르반이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기회를 다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쫓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24장에 보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돌 가지고 기념했어요. 여호수아가 돌을 좋아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셨으면요. 그때 미루지 말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변 사람 도와줄 때 되면 그때 도와주고 또 그때 선교가 있으면은 내가 못 가면은 선교 헌금이라도 하고 그러면서 바로 기회의 창이 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념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고친 다음에 누가 감사하러 왔냐? 예, 저기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명 왔습니다. 그에게 더 큰 영적인 복을 주세요.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기념을 통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데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정신이 살아나요. 이 12도를 세운 이 의미는 이 12도를 경배하려는 게 아니죠. 이 12돌은 하나님이 이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어떻게 보면 감사헌금과 하나님 앞에 감사제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형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법궤 지금 남아있습니까? 지금 모세의 묘지 남아있습니까? 이런 건 그냥 하나님이 경배할까 봐 다 치워버리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기념하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그 기념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멘탈에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게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사실 요단강 건너갈 때 군대를 징집했어요. 물론 전체가 싸우는데 수색대 같은 거죠. 4만 명이나 뽑았어요. 그게 누구냐? 루벤, 간, 므낫세 지파.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루벤, 간, 므낫세, 니네는 요단 동편에 세 지역을 줄 테니까 여기한테 니네 가족들 다 남겨. 니네는 징집된다. 들어가서 선봉에 싸워가지고 싸워라. 나중에 니네가 승리하면은 수많은 좋은 것들과 니네는 다시 제대해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건너갔어요. 그래서 다 싸워서 같이 이겼어요. 그래서 신났어요. 루벤, 간, 므낫세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가 22장에 너네 이제 제대. 신났죠. 그래, 우리 요단 동편으로 간다. 요단 서편 나머지 지파가 나눠 가지면 되는 거고 자기들은 제대하고 이제 요단 동편의 가족들한테 돌아가면 돼요. 근데 제대하면 기쁘잖아요. 저도 제대할 때 너무 기쁘니까 저희 후임들이 더블백에다가 뭐 이것저것 새겨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무슨 총알 갈아가지고 주고 뭐 다 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또 그거는 그 나름대로. 얘네들도 제대한 게 기쁘고 승리한 게 기뻤는지 요단 강가에다가 단을 하나 세워요.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근데 이스라엘 지파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단 한 번 잘못 세워가지고 한두 명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전 지파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모든 지파가 실로에 모였어요. 실로는 요단 서편에 있는데 출애굽기 때 하나님의 법궤랑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실로에다가 다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만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거기서만 경배를 드릴 수 있는데 거기 다 모였어요. 르우벤, 간, 므낫세 지파 다 죽여야 된다. 여호수아가 대표 조사단으로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랑 지도자 몇 명을 딱 보냈어요. 비느하스는 뭐 한번 들었다면 창으로 팍팍 찌르는 사람이니까. 비느하스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간, 므낫세 지파한테 비느하스랑 족장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지파 애들이 비느하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니라요. 당신들은 요단 서편에서 땅 분배해가지고 잘 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요단 동편에 있는데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는 강이 있어서 웬만하면 왕래하기도 힘든데 만약에 우리 후대 사람들이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우리 후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제사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세운 겁니다. 여기서 제사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조사단으로 나왔다가 선글라스를 벗고 오해했군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특세 때 뭐 이름을 새긴다든지 어떤 사람이 뭐 헌신했으면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뭐 그 사람을 높이고 경배하려는 게 아니죠. 아, 저렇게 기념하고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어려운 가운데 희생하는구나. 또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선교에 누가 동참했구나. 기념한다는 겁니다. 기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 저런 게 귀중한 거구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다 사람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신이 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기념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공경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무시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무시할 거예요. 여기 계신 젊은 사람은 여러분이 아버님, 어머님 잘 경배까지는 필요 없어요. 잘 모시고 용돈 잘 드리고 격려해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원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정신이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제가 인도 출장 갔다 왔는데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인도가 중국을 넘고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인도에 굉장히 걸림돌이 하나 있더군요. 그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 아닙니까? 브라방, 크샤트라, 바이사, 수드라. 저는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부쿠바스 이렇게 외웠는데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브라만은 종교 제사장이죠. 네팔 갔더니 네팔에도 다 그런 계층들이 있더라고요. 이 형제가 피곤하고 출장이라 12시간 동안 기차 타야 되니까 1등선을 끊으려고 하는데 안 주더래요. 여기는 브라만만 탈 수 있다. 돈을 아무리 줘도 안 주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나라가 아직 멀었구나.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어야지 잘 되는 건데 이게 특권 의식으로 남아있으면 이게 얼마나 많은 걸림돌인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요단강 건너갔을 때 그들이 먼저 발을 담갔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먼저 다리를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광이 쫙 갈라진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는 제일 먼저 빠져나왔습니까? 아니죠. 그 들어간 다음에는 제일 중간에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을 밟았을 때 물이 갈라졌고 발이 빠져나왔을 때 다시 물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대조를 이루잖아요. 정신이 살아있으면요, 지금도 복을 받지만 우리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정신이 제일 살아있었던 게 이 비느하스. 비느하스 여러분 알다시피 모압 여인이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막 음행하고 바알 신에게 절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을 들고 가지고 꿰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아요? 이 비느하스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론이죠. 이 아론이 자식 농사 잘 져서 그 아들 엘리에셀은 물론 이제 첫째 둘 때 나답 아비우는 심판당에서 숫덩이 가가지고 걔는 장례도 못 치러줬는데 세 번째 엘리에셀은 끝까지 장막 다 관리하고 놀라워요. 여호수아 끝나는 24장의 끝이 뭐냐면 엘리에셀 죽은 얘기를 하고 끝내요. 아론, 엘리에셀, 비느하스 얘네들이 정신이 살아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미디안 사람하고 이 우상 숭배를 딱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한테 어떤 축복을 줬냐? 너 일로 와. 내가 너한테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축복이었냐? 니네 가문만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대제사장들은 니네만 해. 이거 굉장한 겁니다. 니네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다른 애들은 들어올 수 없어. 니네 가문만 대제사장에서 종신직이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정신이 살아있을 때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 사람이 쓴 도중하차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사회에서 잘 나가던 직장인인데 어느 날 정신 공황 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잘 나가던 직장을 던졌어요. 이제 평생 고생했으니까 가족들이 받아주고 안식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월급 못 받아오는 아버지니까 환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들은 각각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대인들이 지금 받는 스트레스가 이게 아닐까. 도대체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잠을 못 자요. 저는 벽에만 대면은 바로 인간 수면제였는데 지난주에 하루를 꼬박 새고 이틀 반을 못 잤어요. 제가. 왜냐? 설교 준비하느라고 항진이 돼서. 아니 설교는 못하더라도 연구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에스더고 여호수아 지난주 야고보서 항진하다 보니까 은혜는 있는데 몸은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읽은 또 성경은 또 성경으로 풀어야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낭망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낭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정신을 살려줍니다.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 멘탈이 살아나서 여호수아 같이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 같이 그 축복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목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도 있었지만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벌써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싸움 전에 폐색이 짙도록 저쪽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 이게 그들에게 진입로를 열어줬지만 또 하나 그것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면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 구약에 보면은 네 개 문명이 있어요. 요셉이 있던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문명, 그 다음에 유다를 무너뜨리는 바벨론 문명, 그 다음에
에스더가 살았던 그 페르시아 문명, 이 네 개만 하면 딱 구약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걸 다 생각을 하려면 갑자기 설교가 길어질 거 아니. 요즘 연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생각이 안 나네. 다 써와야 되는데 왜 목적이 있다. 아수르. 그거는 제가 주중 새벽 기도로 커버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성도들의 고난과 안 풀리는데도 여러분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 시련이 지나면 나한테 큰 복이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설교를 했는데 야고보랑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시련과 고난의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바울은요, 시험과 고난이 있으면 나중에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니네가 그리스도의 고난 자체에 동참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복과 아무나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를 믿고 좋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한 번 엎어쳐가지고 영적인 복까지 더불어 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링컨 같은 경우는 평생 붙든 마음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이 대통령이란 북을 주셨는데 노예 해방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대통령이라는 그 칭호도 듣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절대 기복신앙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헌신해야지 복 받으려고 믿어요? 그럼 복을 도대체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바알한테 받을 거예요? 복은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요, 여러분 자신이 받고, 여러분 직장이 받고, 여러분 집이 받고, 여러분 자녀가 받고, 이 민족이 다 받아요.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들 중에 잘 보면요, 복을 많이 받은 땅들이 있어. 길갈 같은데 이스라엘 최초의 수경지이자 거기서 할례 받았잖아요. 여호수아 때까지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물론 초반까지예요. 어디까지 내렸느냐? 길갈까지 내렸어요. 길갈까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있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축복을 했는데 지금 부엘세바는 그 사해 맨 끝에서 왼쪽 서쪽으로 한 10몇 킬로 정도 될 거예요. 부엘세바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사막 기후고 난민들 와 있고 별로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의 예언과 달리. 근데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막의 부엘세바가 지금 이스라엘의 실리콘밸리로 변했대요. IT 업계가 그쪽으로 다 내려갔대요.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복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직장이 사막과 같고 내 가정이 사막과 같고 내 삶과 내 마음이 사막과 같아도 하나님이 복이 되면 그 사막이 변해서 엘림까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부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홍대세교회가 4년 전에 여기 왔어요. 여기 왔을 때 이 주변은 황량했어요. 진짜 별거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고 이 후문 뒤에 가면 사람들 인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와서 하나님 복을 받았는지 며칠 전에 신문 보고 깜짝 났어요. 전국에서 임대료 1위가 상수예요. 물론 임대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야, 송대세교회 때문에 이 복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반대편 우린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은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복이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움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우리 국민 지금 살려면 다시 하나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 살아나려면 지금 하나님 복이 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과 모든 것들 동원하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고르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 기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즉시해야 돼요.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 앞에 즉시 예수님 기념했을 때 영생의 복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념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